세대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 부모가 살았던 세대가 다름과 요새는 자꾸 자녀들에게 뭘 자꾸 우리 시대를 설명하려고 저희들 세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굳이 그걸 다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나. 아이들도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나이가 드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모의 세대가 다릅니다. 나의 세대가 다릅니다. 자녀의 세대가 다릅니다. 알고 느낍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 했던 X세대, 나는 아니다. 지금은 자신들은 신세대를 써나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제는 40, 50대가 돼서 MZ세대들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당하면서 괴리감을 느끼고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세대 차이가 없었겠습니까? 물론 좀 덜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고대에도 세대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지요. 그 고대 토판 속에 기록된 문헌에도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수메르 시대의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천년 전, 다시 말해서 기원전 20세기 수메르에서 발견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학교 생활. 학생들이 늦잠을 자며 학교에 지각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매를 맞고, 복장이 불량해서 또 그렇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서 또 글씨를 엉망으로 쓴다고 선생님께 야단을 듣고 또 매를 맞는다. 또 다른 토판에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너는 왜 학교에 안 가고 길거리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냐?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라. 또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를 돕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요새 엄친 딸, 엄친 아, 이런 얘기 한다 그러죠.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생각해보면 4천년 전에도 엄친아, 엄친딸이 있었구나. 용어만 최근에 만든 거죠. 밤낮으로 내가 노는 꼴을 보느라 내 가슴이 미어 터진다. 너 때문에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세대가 부모인 내 세대 같지 않다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무려 4천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도, 아니 어제 기록된 것이라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세대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만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3세대가 흘렀습니다. 광야 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대들은 모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출애굽 제1세대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힘도 없고 군사도 없었던 노예였던 자신들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사로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를 나라가 망하듯이 만들고, 전리품같이 달라는 대로 목걸이도 빼주고 반지도 빼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라. 왜? 한시라도 더 머물면은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미칠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 빨리 가라고.
손에 쥐어주면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실패로 마치고 맙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와 그가 이끌었던 출애굽 2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광야 제2세대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 이후 같은 시대를 생존한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매우 후한 평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점수로 친다면 한 90점은 될 것 같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반에서 백성 전체가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를 제외한다면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왕들과 민족들은 배교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을 마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지만 특히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거치는 동안 끝까지 우상에 대한 것을 걷어내지 못하고 송아지를 섬기는 그 악을 씻어내지 못하는 길을 걷다가 망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긍정적인 세대 차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2세대에도 감점의 요인, 다시 말해 잘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는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승리했습니다. 소리내지 마라.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돕니다. 마지막 날에도 6바퀴를 돌지만 아무 말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지만 그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은 무시하면서 작다고 자신들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거만한 태도로 전투에 임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아간의 범죄가 발생해 결국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의 쓴잔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금 정비하고 두 번째 공격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승리했지만 이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교훈이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땅을 정복해 갈 것인데 여리고성의 방식대로 수행하면서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성의 방식대로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수행하면 패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이성의 전투를 교훈 삼아서 이후의 전쟁을 여리고성의 방식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2세대는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9장에서 기브 온 백성들이 왔을 때에 준비한 상한 떡과 그런 사기극을 당해서 또 감점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너희가 우리 중에 여기에 가까이 머무는 듯한데 그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채 그 땅에 남겨두는 잘못을 범해서 그것 또한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정도는 감점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순종하고 복받은 여호수아 세대, 그런 평가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1세대는 실패해서 망했는데 출애굽 2세대는 성공하여 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출현한 출애굽 3세대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여호수아 24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3세대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2세대를 이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것도 무려 3차례나 큰 소리 치면서 약속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3번에 걸친 이 내용 잠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15절, 우리 여러분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또 우리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대답하면서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 쉽지 않아, 너희들 못할 거야, 능히 섬기지 못할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도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부정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 25절 같은 방식으로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이 이제 24장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청산유수 같은 그들의 답변이 거듭해서 반복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들의 약속과 다짐을 확고히 믿고 모세를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제3세대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 다시 말하면 이 사사기의 여호수아 이후에 제3세대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사기 성경은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3장 5절까지 초반부의 내용이 서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요, 두 갈씩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이 이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서 1장, 2장, 3장의 5절까지 요약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수라장, 엉망진창. 먼저 왕의 지파로 내정된 유다 지파만이 전투에서 이길 뿐 다른 모든 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적들에게 연전연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쭉 내려가면서 어느 지파가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고 어느 지파가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작정하고 머물러 살고 나중에 힘을 한 후에야 겨우 종으로 삼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사사기는 그 이유를 2장과 3장에서 영적인 실패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사사시대는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 이방에서 공격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20년을 40년을 평안히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 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토록 순종할 것이라고 3번이나 큰 소리를 쳤던 백성들이 그 출애굽 3세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출애굽 3세대의 삶은 안타깝게도 그냥 실패 정도가 아니라 대실패로 끝납니다. 불순종이 수없이 반복되어서 외부의 세력들에게 숱한 공격을 고통을 당했던 사사시대,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모습의 요약입니다. 결국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불평하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성공했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성공했는데 출애굽 3세대는 다시 완전한 실패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부모의 신앙 유산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자녀를 가르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자녀 교육이며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더라. 사사시대에 보면 모세의 손자가 한 집안에 그 신상 만들어 놓은데 제사장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끼리 또 부모님 자식 간에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교육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덮어져야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며 다음 세대의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세대는 부모 세대는 이랬니 저랬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준엄한 교훈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세대는 부모의 세대대로, 자녀의 세대는 자녀 세대대로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세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랬더니 복 받았더라. 우리 부모님들이 이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랬더니 잘 안 되더라.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라간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가는 건 오직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부지런히 교육하며 각자의 세대에서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덮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 시대를 잘 준비시키고, 자녀는 출애굽 3세대처럼 살지 않으며 좋은 부모의 믿음의 부모를 만났으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으면서 나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각 세대를 향해서 너희 각 세대가 힘써 하나님을 잘 섬기라, 다시 말해서 우리 각 세대가 예수 잘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에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드려서 혹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또 후배 목사들의 존경을 받으셨던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고는 후배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이 목사님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마지막 남기신 말이 그거였다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만,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명선이 주님과 내 사이에 항상 연결되어 있게 해주십시오. 생명호흡을 항상 하고 주님을 느끼며,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생활을 돌아보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생명줄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생명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느끼며 같이 살아가는가. 우리 각 세대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를 존경하면서 또한 그런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세대, 부모의 세대, 모든 세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세대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힘써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